디모데전서 5장으로 목회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상당히 무거운 말씀입니다.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자녀라면 이 말씀을 사실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힘든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타락에 그리고 잘못 때문에 비난의 원인이 된 것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오는 폐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힘드셨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는 이 말씀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이것을 용인하지 않았어요.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용인하지 않았고 안 된다 그랬고 참 힘든 말씀이지만 좀 아픈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따름으로 이 말씀이 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일반 성도에 관하여 목회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경우는 1절에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은 아버지처럼 대하고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자들인 경우는 나이 드신 분들을 2절에 어머니처럼 섬기고 젊은 사람들은 자매들처럼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어떤 분들이다?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된 하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드신 분은 부모님으로 섬겨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자매들처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가족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썼느냐? 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참 많은 말씀을 썼어요. 이 과부에 대한 지침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썼을까요? 당시에는요, 피정복민들은 정복민에 의해서 남자들은 끌려가 전쟁터에 가서 싸움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남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들이 여자들 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랬어요? 노예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실로 얘기한다면 이 무슬림 사람들이 여자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 무슬림 사람들은 여자 3명, 4명, 그리고 나그네 오면 줘버리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그런 게 무슬림 사람들이 지금의 문화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남편이 죽었든지 또는 어디 가서 버려서 없어졌든지, 그리고 홀로 되신 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부를 교회가 선별하라는 거예요. 참 가부와 젊은 가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참 가부에는 어떤 분이냐? 9절의 말씀 보니까 60세 이상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은 참 가부고 60세 이하의 사람은 젊은 가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가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를 가진 사람, 자녀들을 잘 부양한 사람, 나그네를 잘 대접한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긴 사람. 성도들의 발을 씻긴다는 말은 뭐죠? 성도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평생 동안 성도를 잘 섬긴 사람.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참 가부는 5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두고 이 사람 어떤 생활을 했다? 주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가 참 가부의 명부에 올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젊은 가부는 누구냐? 자녀가 없는 독신 가부를 뜻합니다. 이 과부가 뭐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과 사별한 자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6절과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의할 점을 얘기해요. 이 젊은 가부들은 향락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의 말씀 보니까 왜냐하면 다시 결혼하여 살고 싶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에는 처음 믿음을 버렸다는 이 말은 주를 위해 살겠다 했는데 이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13절에 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수다를 떤다는 거예요. 이 수다를 떤다는 말은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아니할 말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러므로 이 젊은 가부들을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부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부류로 참 가부는 그렇고 젊은 가부들은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부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가부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영적 지도자는. 그럼 참 가부는 60세 이상이 되면 교회가 그 참 가부들을 돌봐주어라. 복양해라. 만약에 참 가부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이 자녀들이 이 부모를,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복양해야 돼요. 아들이 있으면 아들이 복양해주고, 아들이 죽고 손자가 있으면 손자들이 이 할머니를 복양해주고. 이것은요, 신앙의 의무입니다. 이는 부모에게 보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법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를 모시고 섬기며 살아야 돼요. 요즘 핵가족으로 돼서 부모를 내팽개치는 이거는 세상 문화입니다. 교회 문화는 다른 어머니까지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하물며 교회 성도의 자녀들은 자기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 친척들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8절에 자식이 없으면 친지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친지가 없을 때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면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오늘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 어머니가 교회를 잘 섬겼는데도 자식들이 내팽개치는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가 우리 성도를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이걸 맡기면 되질 않아요. 우리 교회가 보호해 주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타락해가는 로마가 이 기독교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안타까운 게 세상 사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부모님을 내팽개쳐버려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이 디모데 좋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래요. 이거를. 근데 다 빼놓고 내 좋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 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에 말씀 보니까 결혼하게 권하라. 이 당시 배경으로요,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자가 혼자 살 수 있는 길은 허들의 일도 약해서 안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매춘하는 거예요. 매춘. 매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춘 행위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여자들을 결혼시켜서 자식을 기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잘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 시대에 아주 뒤떨어진 얘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재혼과 오늘 이 교회 이 젊은 가부를 결혼시키라는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본문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재혼해도 되고 몇 번 결혼해도 되고 이것이 조장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닙니다. 오늘의 재혼은 남편과의 사별이 아니죠. 남편이 어디 행방불명된 것도 아니죠. 그죠? 내가 싫고 내가 힘들고 그러면 요즘에 제일 저는 돌아온 싱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나와서 혼자 살다가 안 되면 다른 사람 만나서 또 결혼합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얘기는 본문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얘기가 아닙니다. 남편과 사별해서 홀로 되고 남편이 행방불명돼서 오지 않는, 그래서 혼자 살 수 없는 그 젊은 여인들이 시집가라고 한 말씀이란 거예요. 현대사회에서 얘기하는 재혼과 달라요. 그래서 저는요, 재혼하면 줄이 안 서져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사별하신 분들은 가능해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친척이 도와줘라. 이 젊은 가부가 시집 가기를 포기하고 독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산다 그러면 누가? 친척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친척은요, 말로만 친척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집에 딸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고 형제들이 있어요. 오빠들 있고 동생들도 있고 뭐 여동생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돈의 팔촌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얘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용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책임져 좀 못 주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런데 말이에요. 교회는 자기 건물 짓기 바쁘고 자기 뭐 내기 바쁘지 이런 건 안 돌보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의 믿음을 배반한 자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러분, 가족이 누굽니까? 가족은 한 부모에게서 난 자식들이지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형제 자매의 이 가족의 의리를 끌어놓는 사람들이 이 새로 오신 분들, 무슨 말이죠? 그 집의 며느리가 되든지 아니면 사이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이 나의 새로운 핵가족의 가족 단위 때문에 가족의 의리가 상할 때가 많아요. 새로운 성도, 이 새로운 구성원이 된 이 성도의 가족들, 사이나 며느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무장돼 있어야 돼요. 더욱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네 좋고 내 좋고 이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미션입니다. 결혼은 사명이에요. 한번 되면요, 끝까지 내게 준 십자가와 그리고 이 짐으로 알고 끝까지 견뎌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가정에 이 결혼됐던 이 며느리와 사위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책임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족에 내 형제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면 도와줘야 돼. 도와줘.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안 한다면 불신자보다 못하죠. 그래서 주님 8절에 그런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이 성도들의 가족들이요, 이 며느리와 사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새로운 가족을 새롭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잘 가족을 이끌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직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가르치는 장로, 이들을 배나 더 존경하고 또 이들을 생계에 책임져 주라. 이 가르치는 장로가 누구죠? 우리 장로에 대해서 배웠죠? 목회자 그룹과 그 다음에 일반 장로님입니다. 여기 가르치는 장로는 목회자들을 얘기해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리고 때로는 교회 목회자가 없을 때는 성도들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하시라? 잘 그들의 생계를 도와줘 주라. 이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다. 두 번째, 이 장로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두 사람, 세 사람의 확실한 증거로 판단해라. 죄가 있으면 이 장로들, 가르치는 장로들에게 때로는 죄가 있으면 확실히 징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두렵게 만들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일반 평신도들이 그런 일 속에서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죄와 우리와 분리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목회자의 섬김의 자세는 어떠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21절과 22절이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편견을 버리고 공평하게 하라. 이 목회하다 보면 잘해주는 사람, 또 못해주는 사람, 그죠?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목회자는 나눠서는 안 된다. 목회자가 사람인지라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된다. 인간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끌릴 수 있지만 안 된다. 목회자의 편견은 죄악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편견은 죄악을 만듭니다. 이는 예수님의 일을 위임받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지. 모두에게 공평해야 돼. 이 공평하다는 말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그런 감정 때문에 편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편견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목회자는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안수는 언제 하지요? 기도할 때 성령 밖에서 안수해 주는 것도 있고요. 병 낫기 위해서 안수해 줄 때도 있고요. 임직할 때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자, 어쨌든 간에 이 안수에 대해서는 함부로 목회자가 안수하지 마라. 더욱이
이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권한을 주며 그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더욱이 목사들이요, 장로들을 세울 때, 평신도 사역자를 세울 때, 그리고 목사가 목사를 세울 때 잘못 세우면 안 돼. 목사를, 이 교회 지도자를 아무나 세워서는 안 돼. 이거 잘못 세우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세울 때는 참으로 조심해야 돼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나 안수하지 마라. 아무나 직분자로 세우지 마라. 세 번째로, 다른 사람 죄에 간섭하지 말라. 이 간섭이란 말은 원어에 보면은 교제하다, 교통하다, 공감하다, 공유하다, 동업자가 되다, 서로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도들이 와서 자기 문제를 말할 때와 또 성도 간에 서로 안 좋은 일 때문에 중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말에 긍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와 함께 공유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고 그리고 인정해 버려요. 그렇게 될 때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가 긍정한 그 일이 거짓이었다면, 내가 긍정해 준 일이 거짓이었다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의 소굴로 전략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한쪽으로 쏠면 되지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 네 번째로,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결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정결하게 되는 비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일을 중단하면 우리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정한 속에, 우리 더러움 속에, 악함 속에서 그분이 나와 대화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늘 대하고 살 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대로 산다?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게 주셨어. 그 성령님 나를 감화시켜 줄 때만이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며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주신다 그런 거예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신 거예요. 내 말이 항상 기억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정결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내 귀에 들려져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것은 내게 들려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바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정결함을 지키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이 공동체는 세상 기준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공동체, 영생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불의와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도덕적 기준보다 더 위에서 다스려져야 합니다. 간혹 이 목회자들이 교회 연로하신 분들을 냉소적으로 대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은 목회자를 새로
청빙하고 부임했을 때 얼마 지나고 나면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 패를 만들고요. 그리고 옛 사람들을 이렇게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려요. 이것은 영적 폐륜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영적 폐륜입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님처럼 섬기라 그랬어요. 이렇게 행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면 여러분의 교회에서 자라난 성도들, 자라는 어린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를 보고 여러분의 교회 영적 지도자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합니까? 어디서 뭐 배웠다고, 뭔 지식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 그분의 뒷사생활은 아무것도 모르고 겉현상으로 그런 자들을 교회 청빙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러분의 장로들 그리고 여러분의 성도들 그에게 뺀찌당했다고 울고불고 전 난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여러분의 어린 생명 얼마나 보고 자라면 걔가 잘 될지 정말 알잖아요. 부모처럼 섬겼던 그 애가 목사가 됐다고 거드름 피우겠습니까? 다른 데서 불러와가지고 교회에 문제를 생겨놓고 그래서 교회가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예요. 사업터가 돼버린 거예요. 인정하지를 않아요. 말씀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지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이 조화가 돼서 교회가 타락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섬길 때 여러분이 뽑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그 아이를 자라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그 아이들을 돕고 함께 울고 울었던 그를 섬기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질서가 생겨지고 하나님 말씀의 파워가 생겨진 거예요. 첫 번부터 방해가 됐잖아요. 공경하는 것부터 방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섬기는 예수 믿는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를 세상에 맡기시면 안 돼요. 나라가 해준다 해도 세상에 맡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양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복양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공동체라고요? 하늘의 공동체. 만약 우리 부모를 세상에 맡기면 우리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어디? 세상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공동체로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복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더욱이 이 교회 이 재혼 문제에 대한 너무 관영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도 많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한테 이 길을 어쩌면 열어놨는지도 몰라요. 그들이 와서 재혼하신 목사님, 당신과 내가 뭔가 다를 게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 얘기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있는데 당신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겨놓고 피켓 들고 나가봐야 들어주지를 않아요. 인정해놓고 뭐라 떠들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좀 힘든 말씀이시지만 저하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제가 강조했어요. 다른 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안에서 저하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한테도 많이 부딪히는 경우도 있는데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말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하늘 공동체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 존재가 무의미해. 아까 얘기했잖아. 교회는 뭐보다 위에 있다? 이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보다 위에 있어요. 위에 있다는 얘기는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터쳐놓고 하나님 임재하십시오. 성령 주십시오. 너 왜 듣지 않으시오? 듣지 않으시오. 오늘 좀 무거운 말씀 하셨지만 못 들어서 몰라서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후로는 결혼은 뭐다? 미션이다. 사명이다. 이 사명감 가지시고 하나님 말씀 이제 우리에게 왔으니 이 말씀으로 채워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